귀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신약성경 175, 176쪽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근심도 슬픔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도 인생은 수고와 근심과 슬픔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간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여 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세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 기쁜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을 말하면서 수고와 슬픔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은 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화살과 같은 인생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자랑이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아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참 인생은 고약하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한때 인기를 누렸던 사회자 MC 한 사람이 돌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는 70대 중반도 훌쩍 넘겨버린 할아버지가 되어서 TV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말합니다. 제 인생은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윤인의 삶이 고단했고요. 젊은 시절의 삶도 고단했고 아나운서로서의 삶도 참 고단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죠. 어찌 그것이 한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고단이요, 수고요, 근심이요, 슬픔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수고와 슬픔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제자들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심과 슬픔에 제자들은 잠겨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이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 버렸구나 라는 생각에 근심하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근심과 슬픔, 수고와 슬픔이라고 한다면 주님만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고난 받으셔야 하고 다시 육신의 생명,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죽으셔야 하는 주님만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슬픔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십자가의 결론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아니, 십자가의 결론은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근심이 변하여서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상 봄이 되면, 봄이라는 계절이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걸 오래전에 시로 노래했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상화라는 시인이 쓴 시의 제목이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였습니다. 그 시를 두고 시의 형식은 비탄이다, 허무다, 저항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의 형식이 그렇다는 거죠. 시의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 나라가 없으니 슬픔에 잠길 수밖에요. 비탄할 수밖에요. 기쁨이 없을 수밖에요. 그런데 시의 제목에서 보듯이 빼앗긴더라도, 빼앗긴 조국에도, 빼앗긴 이 나라에도 봄은 오는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계절이 오는가?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비단 슬픔과 허무와 비탄뿐만 아닌 희망을 담고 있다는 거죠. 비록 일본에 의해서 나라는 빼앗겼지만 희망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다. 빼앗긴 덜이지만 봄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다. 희망을 품고 슬픔 속에서, 비탄 속에서 희망만이라도 품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시에 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는 비탄, 허무, 저항시라기보다는 어쩌면 희망을 노래하는 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에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슬픔, 지금은 근심이겠으나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조금 뒤에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겁니다. 근심이 근심으로 지속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닌, 슬픔이 슬픔으로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 변한다는 겁니다. 근심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아닌 바로 부활을 묵상해야 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이어지는 부활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란 거죠.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22절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이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근심 속에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후에 다시 나를 볼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패가 끝이 나고 실패에서 승리로 바뀌는 것, 그것을 부활이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낭망은 끝이 나고 다시 승리하게 된다. 다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아니 어쩌면 완전하게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부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로서 평생을 재직한 한 분이 은퇴를 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피하고 싶은 삶의 질곡에서 모든 문득 마주치는 아픔조차도 변장된 축복이라면 당신 향하여 쏟아놓은 그 어떤 탄식과 눈물과 한숨보다도 감사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교수로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쓴 시인 듯 합니다. 그 시를 쓰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더라. 세상에 부러운 사람은 많은데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더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더라도 한평생 교수로서 교직 생활로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무엇인가 제자들을 가르쳤다,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어떤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부러운 사람 많은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평생 살아오면서 뿌듯함보다는, 자부심보다는 어쩌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만남의 기쁨을 어떻게 극대화해 놓고 있는지를 세 번째 23절에서 살펴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받아 누릴 것이다,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사도는 성령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바로 그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모든 걸 가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전부를 갖춘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알았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그 속에 모자람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일 수밖에 없음을 단 한마디로 요약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교회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지하 동굴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체의 길이가 880km. 지하 교회에 매장된 사람들만 하더라도 대략 700만 명에 달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당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땅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짐, 고백,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어느 정도 박해했을까요? 무려 250여 년입니다. 그렇다면 700만여 명이 묻혀 있었다는 것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그리고 손자도 함께 거기에 매장되었더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령 충만한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 박해가 끝이 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거기에 매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박해 속에서 저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이 박해가 있다 한들 성령 충만의 기쁨보다는 못했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성령 충만이 더 컸기 때문에 저들은 수백 년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이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끝으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서를 향해서 외치듯이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희망을 품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